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늘 연합과 동거를 생각하세요. 연합과 동거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그냥 아버지는 우리한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아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진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축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내 안의 것이 부서져 가야 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도의 진리를 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진리를 전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맞다면 나는 분명히 고난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고생하는 인간들이 다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 골로새서 3장 4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라는 얘기잖아요. 예?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거지. 영광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정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돼. 근데 일주일만 딱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줘.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에 10억 있는 사람들은 할 거고 집에 없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집에 없는 사람들은 하겠죠. 일주일 동안 하면 100억을 준대.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100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 어치의 값어치도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참.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받을 생각을 안 해. 어떻게든지 세상도 잘 되고 나도 여기 예수님 믿는 것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두루두루 다 잘 된 상태에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다 잘 된 상태로 있다가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만나길 바라요. 그건 야비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야. 고난이 힘든 건 이해가 되고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한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후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에? 제가 아버지한테 고난을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하다가 마리아는 몰라요. 마리아 직장하고 나 혼자 여기서 기도하다가 냉장고 안에 뭐 물 한 잔 마시려고 탁 열다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서름이 복받쳐 오르는데 막 부서져 내리면서 울었어요, 제가. 근데 무슨 얘기도 못해.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근데 아버지가 꼭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 아버지는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저의 모습을 아버지가 참 기뻐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연합과 동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합과 동거.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시편 133편은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울 필요도 없지 뭐. 그냥 생각하면 그냥 떠오르잖아요. 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마리아와 저와 유엘이 다혜가 사는 삶이 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요즘엔 늘 걱정이야. 이제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또 훈련을 시키실 때가 됐는데 준비를 해야죠. 133편 2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절 한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 거기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갖고예요. 갖고. 내림 갖고. 그 3절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갖도다. 갖고 갖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와의 연합과 동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십자가의 창조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은 것이고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은 거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명령하시는 복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럼 1절이 뭐란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러면 그때 아는 것이라는 말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니까 결국 아는 것은 뭐야? 존재하는 것이야. 아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는 거야. 그 왜 아버지가 그걸 고지고대로 써놓지 않으셨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세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늘 성경을 보면서 원어를 많이 인용하거든. 원어가 이렇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그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한글하고 똑같아. 그럼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은 뭐로 읽는 거예요? 육으로 읽는 거야. 육으로 읽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히브리 원어를 찾고 그리스 원어를 찾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건 영적으로 무슨 언어로 찾는 거지? 육의 언어를 육의 언어로 찾는 거야. 현재의 육의 언어를
과거의 육의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자기 아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육의 언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원어를 정말 영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훌륭하신 학자님들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렇지. 그렇다고 실제로 뭐 제대로 공부했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 헬라어 성경 인용하는 사람 치고 헬라어를 한글처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 그 히브리어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또 그래서 또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히브리어를 안다고. 그거는 나는 진짜 한글 안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뭘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또 부러워하지. 알면 또 뭐해? 그 가치를 알아야 또 부러워하지.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야. 그래서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지금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게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에 부으라고 그랬죠? 제단 위에 21절 7절 말고 21절 보세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여기는 옷에 뿌리라고 그랬죠? 29장 7절에 보면 머리에 부으라 그랬어요. 머리에 부어라. 그 다음에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깨끗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30장 22절) 보세요. 30장 22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너는, 지금 거기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관유.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제일 좋은 향품을 가지는데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첫 번째는 모략 향품이에요. 향품이야. 기름이 아니라 향품 모략. 두 번째는 육개. 세 번째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예요. 창포.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계피 500세겔. 그걸 성소의 세겔로 하고, 자, 그 네 가지 상품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여기 관유를 부는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머리에서부터 그 몸 전체에 관유가 부어져야 돼요. 지금 거기 133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근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 관유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기본이 뭐냐면 감람유예요. 감람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4개의 향품이 있어요.
네 개의 향품은 가만 보면 좀 독특한데 모략은 500세겔이에요. 육개는 250세겔이고 창포는 250이고 계피는 500이야. 그러면 가만히 보면 모략 500, 뒤에 계피 500인데 육개와 창포는 250씩이에요. 그럼 250씩을 합치면 500이 돼. 그러면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는 사실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개와 창포라는 관점에서 둘로 쪼개졌다는 것을 뜻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250으로 나뉘어졌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략이 500인데 500은 5와 100이야. 250은 2와 50이야. 5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심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 동서남북 세상과 4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십자가와 합할 때 5가 되는 거고, 6개 250의 이 5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창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계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전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모략과 계피를 맨 처음 것과 뒤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시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아버지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으로 오셔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뜻한다. 복잡하게 알 것 없이 네 개의 향품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략은 무엇을 뜻하냐면 죽음을 뜻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시신에 바르는 게 모략이잖아. 육개는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건 보혈로 죄 씻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 몸이 여러분 냄새나요. 그죠? 하루만 안 씻어도 냄새나잖아. 여성들은 뭐 굉장히 깨끗한 척 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인간은 워낙 냄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너무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내 냄새를 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죽었을 때야.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제일 독해. 저는 맡아보진 않았는데 옆에는 있어봤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냉동실에 넣어놔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제일 지독하대. 동물 냄새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그걸 씻어주는 냄새를 없애주는 게 육개예요. 그러니까 육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제가 영적으로 받은 마음은 뭐냐? 보혈을 상징하는 거야. 죄를 씻어서 냄새를 없애줘. 부패한 냄새를 없애줘요. 창포는 그냥 들으세요. 이건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창포는 부활을 뜻하고, 계피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에요. 그건 영생이야. 그러면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 육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창포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계피는 그 부활의 능력인 영생을 뜻해요. 그것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감람류,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류와 하나가 되어진 게 관유야, 관유. 제사장에게 그것을 불 때 아버지가 스스로 부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